우리 예쁜이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해피 할머니가 왜 우리 손주들을 예쁜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예쁘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행동하는 것이 사랑스럽고 귀여울 때에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 어린 손주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특별히 해피 할머니 이야기를 잘 들으니까 더 예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할머니가 공주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주 옛날 큰 나라였던 이집트 공주 하셉수트 이야기예요. 하셉수트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하나밖에 없는 공주였어요. 우리 예쁜이들, 에디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 알고 있었어요? 공주의 아버지 파라오의 이름은 투투모세 1세예요. 이 하셉수트 공주는 아주 예쁘고 똑똑할 뿐 아니라 동정심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이집트에서는 공주가 파라오가 될 수 없었기에 공주는 아버지 파라오가 후궁에게서 얻은 아들, 즉 배다른 형제인 투투모세 2세와 결혼을 하였어요. 그런데 하셉수트 공주도 딸만 낳고 왕이 될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집트의 많은 신들에게 왕자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곤 했지요. 어느 무더운 날 하셉수트 공주는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시녀들은 공주님의 몸에 바를 기름과 향수를 가지고 가서 목욕을 막 끝낸 공주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에 남아있던 시녀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란 공주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요. 시녀들이 무엇인가를 들고 와서 내놓으면서 말했어요. 공주님, 공주님, 이것 좀 보세요. 시녀들이 가져온 것은 갈대로 만든 상자였는데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안에는 한 100일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모포에 쌓여 있었는데 배가 무척 고픈 듯이 응애, 응애 큰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어머나 가여워라.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다.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에 틀림없어. 아버지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악어밥이 되게 하라고 하셔서 강에 던져진 아이일 거야. 그런데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긴 아이야. 그런데 어쩌면 좋아?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인데 먹일 것이 없네. 얘들아, 이 아기에게 물 먹일 것이 없을까? 발을 동동 구르는 공주 앞에 한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아이는 미리암인데 물에 던져진 아기의 누나였어요. 동생이 어찌 되나 걱정이 되어서 그 강가를 따라 뒤따라왔던 것이지요. 공주님, 공주님, 저 아이 젖 먹일 유모를 구해올까요? 아, 그래 주겠니? 고맙다 얘야. 공주의 허락을 받은 여자아이는 얼른 뛰어 자기 집으로 달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공주님이 강에서 아기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해서 유모를 찾아다 준다고 했으니 빨리 가요, 엄마. 그게 정말이니? 정말 공주님이 우리 아가를 건지신 거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리암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아기를 낳고 보니 사내 아이였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히브리 민족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두려웠던 파라오가 무서운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지금은 병원에서 아기를 낳지만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 낳을 때 도와주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산파라고 불렀어요. 산파들은 아기를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요.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자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러자 파라오는 더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 남자아이를 낳았는데도 나일강에 던져버리지 않으면 식구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엉엉 울면서도 강에 던지곤 했지요. 미리암의 엄마 요게벳도 아기를 낳고 보니 남자아이라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온 식구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요게벳은 아기를 죽일 수 없어 집안에 꼭꼭 숨겨서 키웠어요.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가가 큰 만큼 울음소리도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온 집안 식구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엄마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가지고 그 상자의 틈새 틈새를 다 발랐어요. 완성된 갈대 상자에 천을 깔고 아기를 그 안에 뉘어 뚜껑을 덮고 나일강에 띄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아기를 공주가 발견한 것이에요. 요게벳은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며 공주 앞으로 뛰어갔어요. 머리 숙인 요게벳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하셉수트 공주가 말했어요. 이 아이를 나의 아들로 삼을 것이니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어라. 내가 그 값을 다 너에게 갚아줄 것이야. 이 아이의 엄마는 공주님께 절하며 아기를 받아 품에 꼭 안았어요. 젖을 물려주자 아기가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하셉수트 공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어요.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못 낳았던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의 친아들로 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우리 예쁜이들 알아맞혀봐요. 이름이 무엇일까요? 맞았어요. 모세.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지요. 하셉수트 공주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주를 사용하셔서 모세의 목숨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 노예살이에서 건져낼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예쁜이들, 공주의 이름인 이 하셉수트는 무슨 뜻인고 하면 가장 고귀한 숙녀 또는 여자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하나님, 신들 중 가장 으뜸인 하나님이세요. 하셉수트 공주의 아버지 파라오는 모세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딸 하셉스투의 품에 모세를 보호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노예살이에서 구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돌보게 하셨죠. 하셉스투를 선택해 모세를 돌보게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예쁜이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이렇게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 저를 이끌어 주세요. 아멘. 우리 예쁜이들, 오늘도 우리 예수님 품 안에서 푹 자도록 해요. 굿나잇.